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바로 부활의 믿음입니다. 그 부활의 믿음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부름의 상,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열거하면서 그분들의 믿음을 우리가 이건 본받게 하고 우리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소송케 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하는 믿음의 증인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증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어 세우시고 그 시에서 그 후손 가운데서 바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오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바로 다윗이 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윗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일들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은 은혜를 나누면서 그 믿음을 본받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24장까지 말씀을 좀 나눴는데 다시 좀 보면서 이제 계속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23장에서 다윗이 완전히 도간에 든 쥐처럼 사울에게 꼼짝없이 잡힐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사울 왕의 왕국을 쳐들어오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사울이 돌이켜서 돌아가고 블레셋과 다시 전쟁을 하면서 회복한 후에 돌아온 사건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24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니까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보소서 당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어떤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겠죠. 늘 사울 왕이 부리는 정탐꾼 또는 자객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 통해서 정보와 첩보가 올라오는데 지금 다윗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왕은 찾고 있고 계속해서 추격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다는 그 정보를 듣고 또 다시 자기 택한 사람 바로 특별히 뽑은 3,0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가는 장면이 바로 24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멘. 볼까요? 24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령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붙이리니 네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포도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지금 들려면서 바위로 들어가서 거기서 잠깐 발을 가리는 것은 쉬는 겁니다. 뭐 피곤했었는지 모르겠어요. 깊이 잠들었는데 그 사이에 이미 그 굴 속에 들어가서 깊은 곳에 숨어있던 그 다윗은 그 사울 왕이 들어와서 쉬는 것을 보면서 그를 죽이라는 두 아들의 종용에도 불구하고 그냥 옷자락만 베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옷자락 뱀을 인해서도 마음이 찔렸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부터 볼까요?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아멘. 옷자락만 베는 것 그리고 마음을 찔릴 뿐만 아니라 자기 부하들이 이때가 바로 원수 갚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원수를 내 앞에 붙일 것이니까 당신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이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이날이 바로 원수를 갚을 서로의 찬스니까 한번 죽이셔야 됩니다 하고 얘기할 때 다윗은 하지 마라.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거다. 누가 금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금하시는. 내 마음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해도 하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나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그 후에 이제 사울이 다시 일어나서 자기 길을 가고 또 그랬을 때 다윗이 그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8절부터입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가로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은 아셨을 거니시니라.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행치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느니라 하였나이다. 아멘.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주의 종 또 자기 왕을 결단코 자기 손으로는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바로 사람이 자기 권위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말을 왜 듣습니까? 나는 결단코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당신을 해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거듭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11절부터 볼까요? 시작.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곧 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 없은 줄을 아실지니라.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피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누구를 바라봤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고 그 뜻을 따라서 모든 생각과 행동과 판단을 행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속견에 좋게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익이 될 일이 있을지라도 그때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하나님께 그 뜻을 묻는 그런 지혜와 명철이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따라서 그 뜻에 순종하고 순복할 수 있는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안 되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부활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은 누구에게서 난다고요? 악인에게서 난다는 겁니다. 나는 그런 악을 행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니까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니까 사울이 그때서 또 깨닫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다윗이 사울이 맹세함에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그래서 엄청나게 비비린내나는 전쟁이 일어날 것을 그냥 간단하게 아무 다툼이 없이 그 평화가 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군사도 400명이잖아요. 그리고 찾으러 온 군사들도 3,000명 되잖아요. 붙어서 싸워버리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겠습니까? 근데 이 일로 인하여 아무런 전쟁이 없이 그들은 각자 자기 길을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장사된 사건을 25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 다윗이 바란 광야로 내려가서 있었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건은 뭡니까? 다윗이 바란 광야에 가서 거기 살아갈 때도 쫓기는 신세니까 뭐 먹고 마시고 그런 것이 풍족하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그야말로 나그네와 같이 이리저리 떠도는 그런 신세가 있어서 그 400명을 다 먹이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던 부자였던 나발에게,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입니다. 대충 계산해도 목사님 계산해보니까 그래요. 우리 현재 돈으로 따져도 한 20억 이상은 재벌될 것 같아요. 양 한 마리 50만 원 잡고 염소 30만 원, 30만 원 잡고 대충 따져도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자인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지금으로 보면 추수할 때입니다. 양은 뭐 비킵니까? 양을 키워서 젖을 짜내기도 하지만은 그 털이 수약품이 되는 거예요. 그 털을 깎아서 팔아서 대신 필요를 공급하는 줄로 믿습니다. 양털 깎는 날은 그들이 수수하는 날과 똑같은 거예요. 수확한 날. 그러니까 기쁘겠어요? 괴롭겠어요? 즐겁고 기쁜 날입니다. 3,000마리 되는 양털을 깎는 그날은 너무너무 기분 좋고 그야말로 그 부가 축적되는 날입니다. 그 날을 맞춰서 다윗이 자기 군사들 10명을 보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에게 좀 먹을 양식을 좀 필요한 것을 좀 주소,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나발이 다윗을 오히려 멸시하고 주인의 집에서 도망간 사람이 있는데 내가 내 이 종들을 위해서 준비한 고기들을 어떻게 그 사람에게 주겠냐 하면서 전혀 모른 체 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 뻗들과 함께 갈멜에 함께 있으면서 이 나발과 그들의 양떼를 보호해줬던 일들을 갖고 있는 그런 경험이 있는 것을 통해서 지금 보낸 겁니다. 그것을 25장에서 쭉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네.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다윗이 광야에 있어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10소년을 보내며 그 소년에게 이르되 너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이같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의 모든 것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수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구하리라. 그런즉 내 수년들로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그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공손하게 얘기합니까? 지난날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다윗과 그 군사들이 보호해줘서 하나도 상치 안 하고 공평하게 했으니까 이제 추수 때 좋은 때에 왔으니까 우리에게 좀 필요한 걸 좀 주소. 뭐 없는 걸 달라는 것도 아니고 풍족하니까 조금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마저도 무시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부터입니다. 시작. 다윗이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고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간대 다윗은 누구이며 이세 아들은 누구냐? 그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똥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이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서 이 모든 말로 그에게 고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성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성이 나죠. 응? 그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고 은혜를 멸시하는 그 사람들은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생각하고 순간적으로 다윗은 격분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 군사 400명의 칼 차고 이제 그들을 멸하러 가려고 일어서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아내 아비가일이 자기가 큰일 났다. 응? 큰일 났다 하고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줄 필요한 양식을 구하고 그것을 준비해갖고 급히 떠나갈 거예요. 아비가일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여인입니까? 한번 볼까요?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25장 3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아멘. 바로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자였어요. 그래서 남편을 잘 수발하고 가정을 잘 이끄는 그런 지혜로운 현명한 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어떻게 하냐합니까? 18절입니다. 18절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은 곡식 5새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내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 남편 나발에게는 구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 상황에서 남편에게 말해봐야 소용이 있어 없어요. 오히려 분란만 나고 제대로 할 일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급히 준비해서 바로 소년들이라는 것은 종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종들에게 미리 준비해갖고 그거 또 다윗의 종들은 그냥 소년들은 소년이 아니고 군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부하의 직원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급히 가가지고
다윗이 돌이켜서 치러오는 그들을 만나서 중간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장면을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땅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가는데 내 주여 청컨대 이 제약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종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아멘. 모든 죄를 누구에게 돌리라? 나한테 돌리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오히려 책임지는 겁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사가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짓하니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 소년들이 왔을 때 그 상황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고 나중에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됐다고 지금 신속하게 그 상황 조치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26절부터입니다.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쫓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니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라. 아멘. 그러면은 이 아비가일은 다윗에 대한 소문을 다 듣고 있다, 모르고 있다,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자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계속해서 볼까요? 27절부터입니다. 시작. 여종이 내 주에게서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쫓는 이 손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죄를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아멘.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간곡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혜롭고 현명한 말로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는 줄로 믿습니다. 32절부터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모든 보수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성이 나니까 격분이 되니까 친히 보수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것을 이 아비가일이 그것을 막아선 겁니다. 아멘. 34절입니다. 시작.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바로 다 죽여버렸을 거다 하는 겁니다. 밤이 이제 밤새도록 가고 날이 밝을 때는 밤에 쳐놓고 다 없애버릴 거라는 겁니다.
얼마나 비비련한 전쟁과 싸움이 일어날 것이냐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대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다소간에 말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고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아멘. 나발이 어떻게 됐어요? 열흘 만에 죽었어요. 이 여인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러니까 돌아와 보니까 왕의 잔치처럼 그냥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 부어라 마시라 하고 완전히 대취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얘기해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기다렸다가 아침에 술이 깬 다음에 사실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됐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제서 깨닫고 그야말로 두려움이 떠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이 떨어도 그런 회개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시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열흘 만에 죽어 나가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나누고 베풀고 그 은혜를 갚을 줄 아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받을 때만 아멘 아멘 하고 조금 어렵고 힘들고 자기가 나눠줄 때 나눠주지 못하는 손을 움켜쥐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부활의 사람이고 부활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만 바라봅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은 다 헛되고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능을 주셔서 하늘의 보물을 쌓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이루어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나누고 베풀 수 있을 때 베풀고 나누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발이 얼마나 미련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는 왕의 잔치식가처럼 그렇게 배설하고 부어라 마시라 하고 대취할지 모르겠지만은 조금 나눠주는 거 그거 자기 은혜 갚을 줄도 모르는 그런 미련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은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이 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다시 다윗이 힙합무지로 내려가서 숨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고 그 사건에서 또 이 다윗은 사울 왕과의 대면하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26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26장 볼까요? 1절부터입니다. 시작.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십황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과 함께 십황무지로 내려가서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황무지에 들어옴을 깨닫고 이에 탐정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일어나 사울의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대장관 아브넬이 유하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아멘. 생각해 보세요.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이 너는 나보다 어렵다고 너는 왕이 될 것이고 다 얘기했잖아요. 그 다윗에게는 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해놓고서 또 얼마 안 있어서 또 다시 그를 취하라고 쫓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탐정을 보내서 보니까 그렇구나 하고 이제 다윗이 직접 그 진을 정탐하러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번 볼까요? 6절부터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가되 누가 나로 더불어 진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가로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 나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에 땅에 꽂혔고 아비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아멘.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3,000명이 가서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잖아요. 그래서 진을 다 편성하고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창은 사울왕의 그 머리 곁에 꽂혀 있고 다 둘러 잠자는 거예요. 보초분들 다 잠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얘기하죠. 아니, 내가 직접 죽이겠습니다. 단번에 창을 찔러서 땅에 꽂아버리겠습니다. 두 번 찔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다윗은 아비새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이 죄다 아니다. 죄다 한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시작. 또 가르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는데 내가 직접 할 필요는 뭐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11절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그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누가 잠들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깰 리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시면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은 살아난다.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저와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주시면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지도하시고 그가 그 경영을 이루시고 그가 그 모든 행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거로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반은 하나님 믿고 반은 자기 생각 같고 어떤 때는 말씀대로 한다 그러고 어떤 때는 자기 생각대로 하고 그는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생명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바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부유와 모든 평강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을 취하시는 분도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죠. 말일에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3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상거가 멀더라. 이제 멀리 갔어요. 도저히 쫓아올 수 없는 거리. 그래서 산꼭대기에 서서 저 밑에 있는 곳을 향하여 소리쳐서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과 내레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가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지 아니하느냐. 아브넬이 대답하여 가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중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냐. 내 행한 일이 선치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용사의 아니에요. 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용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용사들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을 보호하는 것이고, 아멘. 마땅히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용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용사가 용사답지 못해요. 그냥
죄종을 해하든지 비방하든지 판단하든지 대적하든지 그냥 옆에서 바라만 보고 있고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주의 종을 보호하지 않으면 말고 마땅히 뭐 할 자라고요? 죽을 자라는 겁니다. 결국은 아브넬이 죽임 당하잖아요.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주의 종을 보호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볼까요? 15절부터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자 누구냐?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냐? 백성 중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 행한 이 일에 선치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묘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딨나 보라.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음성이냐? 다윗이 가로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또 가로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청컨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인자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날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붙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받으실 거면 나는 당연히 그냥 드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걷어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꾀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사람의 뜻이고 사람들이 자기 욕심과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저 여러분 하나 되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청컨대 여호와 앞에서 이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로 땅에 흐르지 말게 하소서. 이는 산에서 매출하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습니다. 자기를 가르쳐 뭐라 그래요? 벼룩과 같다고, 개와 같다고, 자기를 낮추고 그야말로 왕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나를 자꾸 죽이러 갑니까? 나는 그를 왕을 해야 할 의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또 돌이키죠. 21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음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행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다윗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은 창을 벗어서 한 손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니라.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내가 기름 부은 주의 종을 내가 보호하고 내가 치지 아니었습니다요. 하나님께서 나를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그 모든 고통 가운데서 내 생명을 다시 살리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사실 그 뒤에 나온 사건이지만 다윗이 치였자 죽을 죄를 지잖아요. 그래도 다윗의 그 회개와 탄식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리 영혼을 다시 소송케 하신 사건을 뒤에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그 모든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거두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 말은 사울 왕의 축복입니다. 아멘.
근데 그 일이 아무에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와 같이 주의 종의 기름 부은 주의 종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여호와를 뜻는 뜻을 쫓아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를 얻고 최후 승리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다윗이 행한 그 믿음의 결단처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갈 때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각각 자기 길로 가고 그것은 끝이 아니죠. 27장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일어나 함께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멘. 이제는 아예 어디로 도망가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버려요. 예. 사울왕이 아무리 내가 잘못했다고 해도 여전히 나를 또 찾을 것이고 나를 죽이려고 할 거니까 내가 여기 있다가는 결국은 망할 것 같다. 차라리 아예 다른 나라로 도망가자 하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사울왕이 그제서 이제 다시 다윗을 찾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아예 가버렸으니까 자기 땅을 손을 벗어났잖아요. 그제서 그만뒀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이런 고난 속에서도 다윗은 믿음을 지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것이 꼭 다윗에게만 이루어질 일이에요. 우리에게도 하라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거울로 삼게 하시고 경계로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만이 용사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용사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기울음무사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 오실 그날에 주께서 오라실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사건들은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다윗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저는 역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윗의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모든 행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절 2절 먼저 보겠습니다. 3절까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모든 선진들이 증거를 얻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3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줄을 우리가 하나니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것이 아니니라.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한 대로 이루신 대로 세상은 역사는 진행되어지고 그 역사를 이루실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말일에는 이 땅도 다 불살로 없어질 것이고 할렐루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 여러분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무슨 상을 주신다 했어요? 바로 믿음의 상, 부름의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는 그 마지막 날에 주의 영광 가운데 부르심을 받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32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을을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다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바로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은 을을 행하기도 했고 약속을 받기도 했고, 아멘. 칼날을 피하는 역사도 힘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이 약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